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성도의 교제라 함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교부들이 이 고백을 사도신경에 넣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이 문구를 집어넣었을까?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왜 이것을 거기에 삽입했을까? 이것이 그냥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교제함을 믿습니다라는 뜻으로는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 큰 스케일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교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심지어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것은 상당한 에큐메니칼 정신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흔히 주로 자유신학을 가진 단체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중심이 된 운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 성경이 언급한 성도의 교제, 또 교회 간의
또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함께 떡을 뗀다는 말, 또 함께 성례를 행한다는 말, 그리고 교회의 바른 교리가 무엇인가를 서로 의논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복음이란 무엇이냐를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할례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 모세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의논한 것. 그때 이미 교회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교회에 나아갈 길과 바른 것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만 에큐메니칼 운동은 일반 성도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너무 스케일이 크고,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여서 복음이란 무엇이냐를 의논한 것도 우리의 개인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 심지어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다툰 일,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형제들이 도착했을 때 마치 자기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지 않는 것처럼 위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면전에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성도의 교제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형제된 사도로서 베드로가 신앙적으로 실수하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만일 바울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누가 베드로가 실수하는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형제를 지키는 역할을 해준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성도의 교제의 참 표본이지.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 서로 다투라는 말이냐, 이런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의 교제란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친하게 지내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하면 다 친해져야지, 다 친하게, 친교, 그래서 친교라는 말을 우리가 강조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나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못하러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 관계죠. 성경이 말하는 펠로십, 성도의 교제란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지요. 정말 좋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성도의 교제라고 부른다면, 그럼 친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과거에 젊었을 때, 학생이었을 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친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친한 친구들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 신앙인의 모임에 참석할 때는 은연중에 그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좋은 배우자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찾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미혼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믿는 사람 가운데 배우자를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젊은 미혼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모일 때 마음속에 감춰두고 있지만, 그러나 저마다 갖고 있는 기대감은 혹시 이곳에 내 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없이 전혀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좀 무리지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들의 현실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그런 마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모임이 더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런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믿지 않는 친구들만 사귀는 것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만 친한 것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고, 또 서로 사귀고 형과 누나와 언니, 동생이 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임, 교회든 무슨 선교회든 가서 친한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그 자체가 성도의 교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별로 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친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인간적으로 친해질 만한 사람이어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성도의 교제 성격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볼 수 없고,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경우에는 서로 나이차가 있을 수 있고, 서로 성격이 하도 차이가 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가까워질 만한 그런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이유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지만, 떡을 떼시기 전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모르는 사람과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이미 친구예요. 친해.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합류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을 거시고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엠마오로 가서 같이 떡을 떼는 그 순간까지의 이 과정, 해프닝, 이것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길을 가던 두 사람은 친구인데 제3의 인물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작 신앙적인 도움은 이 친하던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모르던 제3의 인물로부터 신앙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제3의 인물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인데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손에 못자국을 보여준다든가 하는 그런 물리적인 증거로 증명을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과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근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지 예수께서 어떤 물리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내 얼굴 못 알아보겠느냐라든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증거를 통해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건 성경을 근거로 한 명분이,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에 이르도록 된 것이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부활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하셨다. 그 대화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귀중할까? 그걸 만일 누가 메모라도 했다면 얼마나 좋은 자료가 됐을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떤 식으로 당신에게 적용하셔서 인용하셨을까? 그건 이제 이후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봐야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보존을 했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지만, 아무튼 25리라고 했어요. 25리라고 하면 몇 킬로 정도가 되겠습니까? 걸어갈 정도니까, 낮 시간에 걸어갈 정도니까, 아무튼 25리를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책을 들고 계셨던 것 같지 않아요. 암기로 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암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 두 제자들도 암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 아마도 신명기를 인용하셨을 것이고 시편을 인용하셨을 것이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셨을 것이고 그 이외에 여러 율법과 선지서를 인용하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대화의 핵심이 성경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대화를 나눈 것이지 의견을 말한 게 아니고 개인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나눈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첫째는 그게 반드시 친한 사람, 평소에 잘 알던 사람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평소에 친하지 않던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갖다 대화하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들이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대화에 끼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끼어드린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끼워줘야 됩니다. 네, 끼워줘야 돼. 대화에 끼워줘야 돼. 교제하는 데 끼워줘야 돼. 처음부터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 처음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끼워줘서 대화에 끼워주고 교류에 끼워줌으로 이 두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신앙적인 깨달음과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배움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요.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마치 에티오피아 사람이 병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 만난 빌립이란 사람을 끼워주지 않습니까? 그를 청하여 병거에 같이 타고 가면서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청하노니 여기에 말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말함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함이뇨.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무리 궁리를 해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처음 만난 사람을 끼워주었더니 병거에 같이 앉고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 사람이 듣게 되고 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성례전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례전적인 면, 신비한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떡을 뗐다고 했어요. 떡을 뗐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다고 했어요.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에는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세례까지 이어진 거예요. 세례를 준 거예요. 빌립이 사도가 아닌데 안수 집사일 뿐인데, 그러나 빌립이 세례를 주지 않으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을 기회를 얻겠습니까? 유일하게 세례받을 수 있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세례를 준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나도 가서 아무나 세례를 주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의도가 좋아도 남들이, 특별히 한국인들은 아무개 집사가 누구한테 세례를 줬대, 교주가 되려고 하나 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와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 말씀에 반드시 특정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 줄 사명을 특정인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지. 빌립이 사도였기 때문에 세례를 준 것입니까? 빌립을 성직자로 구분하는 것입니까? 그가 안수를 받기는 했지만 그건
그만큼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무튼 에티오피아 사람은 빌립이 세례를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받을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도의 교제가 성례전적인 대로 이어진 아주 그 신비한 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떡을 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 성찬식을 가지실 때는 이미 식사하는 도중에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식사하는 것이 떡을 떼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떡을 뗄 때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신비한 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요. 개신교인들은 천주교보다도 더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신비한 면을 모르는 점은 마찬가지. 우리는 신비한 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신비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비함을 우리가 경험할 기회를 배운 적이 없고, 그저 주구장창하는 일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혜 주시는 것만을 사모하고 목사 위주의 신앙생활만 익숙할 뿐, 정작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신비함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요. 개신교도 개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교회도 교회가 너무 권위가 많고 교회가 너무 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교회가 살이 쪄서 비만해진 것이 문제였는데, 개신교가 교회를 개혁한 결과로 탄생했지만 개신교회도 목사의 권위가 너무 강조가 되고 교회의 입지가 너무 강조가 되고, 그렇게 된 것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500년이 지난 후에 과거의 실수로 되돌아갔는지도 몰라요. 과거의 실수로 되돌아갔어요. 중세 교회는 교황의 권위가 너무 많이 강조가 됐지만, 이 시대의 개신교도 교황이 만만치 않은 그런 권세를 누리고 또 누리려고 하는 성직자들이 많고, 성도들이 거기에 무분별하게 맹종하고 그것이 잘 믿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지요. 혹 때려왔다가 혹을 붙이려 가는 게 아닙니까? 고민을 덜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더 많은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할렐루야.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믿는다 고로 의인이다. 우리는 믿기도 하고 생각하고 믿는 이유는 생각의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죠.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경우도 있지만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려면 내 믿음을 돕기 위해서는 내 생각의 폭이 커지면 그만큼 이해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 생각이 제시하는 의문에 답을 줄 만한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건 비신앙적일지도 몰라. 내가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비신앙적일지도 몰라. 하나님에게 죄송한 일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은 내가 하면 안 돼. 이런 질문은 내가 하면 안 돼라고 스스로 염려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갖는 것은 반신앙적이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식으로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하찮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의심의 이유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여쭈세요. 예수님이 진지한 이유로 하는 질문을 답하기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다 응답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야 됩니다. 주 예수께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건 어떤 실존적인 염려만을 아뢰라는 게 아니고 생각상의 고민, 의문이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안 생기는 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의문이 생겨요.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도 질문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모든 질문이 해결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신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성도의 교제. 이게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먹는 중에 나도 그 가운데 있느니라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수다 떨 때 나도 그 가운데 있느니라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지. 성례전적인. 그래서 18절 19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신비한 면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된다.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라운 말씀이지.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과 떡을 떼셨어요.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제가 빵을 좋아하는 이유는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 파는 식빵은 뗄 필요가 없이 다 잘라버려요. 그러지 말고 덩어리를 달라 이거. 손으로 뗄 수 있도록. 왜 그 즐거움을 차단합니까? 빵집에 가면 썰어드릴까요? 아니, 내가 썰 빵을 사려면 내가 못하러 여기 오냐? 그거 썬 빵은 다른 데도 많은데 왜 그걸 썰어달라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썰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썰어주는 걸 원할 줄로 생각하고, 떡을 떼는 즐거움은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까? 떡을 그 떼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팝은 그게 안 돼요. 팝은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었다. 당신의 살이 찢긴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신기한 일이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게 반드시 길어야 되는 게 아니,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뜨려야 되는 게 아니.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주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더라. 성도의 교제는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주구장창 거기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양으로 승부해야 되는 게 아니. 그럴 수도 없고,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앞으로 나를 따라다녀라 이러셨어요? 집으로 돌려보내셨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돌려보냈어요. 왜 돌려보냅니까? 사람은 자기가 속한 데가 있고 자기가 속한 대로 돌아가야 되는 현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늘 같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 그 소정의 목적을 이룬 후에는 서로 각자 갈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사이비 종교처럼 사람들을 그냥 뭐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이비의 특징이, 사람들 늘 붙잡고 못 나가게 하고 뭐 떠나지 못하게 하고 막, 이건 사이비적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지난 19년 동안 다니고 등록한 분들의 숫자만 9,000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동안 19년 동안에 저희 교회를 한시적으로나마 다니고 등록을 했던 분이 9,000명. 그 말은 한때나마 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10,000명을 넘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신앙을 떠나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어디에 있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저희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항상 같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이들이 알아보니까 더 이상 계시지 않더라.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필요한 기간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그러므로 무엇이냐? 그 목적은 이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의 목적.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게 성도의 교제의 목적. 그걸 이룬다면 성도의 교제는 성경적이고 성공적이.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